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이게 만 가지라는 뜻이죠. 제가 이게 매년 헷갈리는데 온 가지 소원이라는 게 아마 만 가지 소원일 겁니다. 온이 만인지 백인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거 숫자예요. 순 우리말로 숫자예요. 온 가지 소원 천이요, 천이 됩니다. 어버이들 마음, 사람들 마음 속엔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버이들 소원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딱 하나,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국제시장을 들여봤습니다. 주보에는 1,500만이 넘었다고 돼 있는데 찾아보니까 1,425만 명이더라고요. 영화관에는 못 갔고요. 집에서 봤습니다. 집에서. 어쨌든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영화니까 그런저런 어쨌든 잘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1,400만씩 넘어갈 만한 큰 잘 만든 영화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영화 자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제 주인공 덕수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노인이 된 이 주인공이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과 또 여러 서독 광부 생활서부터 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 고생을 거쳐가면서 자식들을 키워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다 늙은 이 아버지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아버지의 내가 힘들었어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이렇게 읊조립니다. 이제 어렸을 때 떠나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영화 나레이션이죠. 아버지의 환영처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죠. 내 님 마음 다 안다. 내 님 마음 다 안다. 많이 힘들었지 합니다. 그 영화가 뭐 내내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다는 거, 듣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다는 거, 그 마음 다 안다. 정말 힘들었지요. 정말 힘들었지요. 이 감수성, 이 마음이 1,400만을 동원하게 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이제 어른들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고 제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또 연로해지셔서 이 예배 인도가 너무 힘든다는, 1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기가 너무 힘들고, 또 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봉독하기도 쉽지 않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기도하기도 어렵다고 다들 사양들 하셔서 그냥 올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면서 소중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둘씩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쇠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있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있을 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 덕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하게 됐느냐? 어렸을 때 아버지를 흥남부대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노릇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하죠.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 네가 아버지다. 근데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부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 또는 아버지를 떠난 삶, 그게 인류다.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살아온 역사다. 그러면 그
아버지만 있었더라면 그 험한 세월에서 그렇게 고생스러웠겠죠. 시대 자체가 그랬으니 아버지가 있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좀 나았겠죠. 아버지 없이 있는 것보다. 신앙 그래서 스스로 아버지 노릇을 하려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라서도 마찬가지죠. 또 시대 자체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또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에도 잠시 있지만 술취함으로 인생을 망친 아버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생과 역사가 너무나 힘겹고 잔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보호자고 인도자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 보호해야 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먼저 산 인도자입니다. 인도자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침반 없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이 세상을 낳으시고 이 세상을 기르신 아버지를 인류가 떠나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이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경험이 없이 인류가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니 고생도 고생일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길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으면 난폭한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머슴살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난폭한 주인 앞에서 난폭한 주인의 그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길을 잃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안정감을 이루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을 왜 어떻게 떠났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깨트리죠. 또 사탄은 아버지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게 합니다. 또 사탄은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더라도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기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못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너가 이제까지 행해온 행실을 봐라. 네가 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떨어먹지 않았느냐? 너가 너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떨어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가 무슨 얼굴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아버지가 너를 받아주기는 하겠느냐? 이렇게 충동질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복음, 믿음의 소식을 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까지 신은 무섭고 어미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재물을 갖다 바치면 뭘 주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주인, 나하고 상관없는 왕,
나를 다스리기만 하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굽니까?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받을 고귀한 자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어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왕자로서는커녕 아들로서는커녕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나그네로서 떠도는 인생을 삽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주 또는 아버지라고 지칭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인류가 떠난, 아담이 떠난 아버지를, 사람이 어리석어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예수님이 되찾아 주시는 겁니다.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간파하는 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신관,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신관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친의 아버지, 자신의 육친의 어머니 이미지에서 왔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너무 엄해. 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요, 엄한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하나님이 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 이 딸들은 잔소리가 많은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이 진짜로 기록한 인자가 크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상을 가시고 온다는 거죠.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버텨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친이 개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화 주인공보다는 서너 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아냈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우리를 잘 키워냈습니다. 내내 아버지가 그리웠죠. 그런데 그건 압니다. 저희 아버지의 보호함 속에서,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우리들을 양육해냈는지.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하고 친했느냐?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늘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치 살충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다가 자녀들이 다 바퀴벌레 도망가듯이 아버지가 들어오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오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왜 그랬을까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정말 힘겹게 사랑하고 힘겹게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영화 속에서도 보면 주인공은 정말 뼈 빠지게 자식들을 키우지만 그 가만 들여다보면 아버지를 이해하는 자식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그 가게를 안 팔려고 하는지, 아버지가 왜 그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아들들은, 자식들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간극이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 자식들에게는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또 불행한 것은 그 자녀가 자기 자식에게는 또 부족한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또 부족한 부모가 된다는 거죠.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는 부족한 아들이지만 또 내 자식들에게는 또 부족한 아버지가 될 겁니다. 또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존경하지만 이것저것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듯이 우리 자식도 저를 보면서 또한 그럴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온전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온 생을 다해서 자녀를 위하여 복무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또한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아파합니다. 이게 회복되지 못한 채로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굴러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외롭게 삽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가 혹 실패하고 실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온전한 사귐을, 거룩한 사귐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면, 특히 아들들은 그렇습니다. 아들들은 크면 중학교 2학년 되면 이제 벌써 이렇게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답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왜 어디 아프냐? 안 아파. 화났냐? 아니야. 말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까요? 근데 서로가 서로 안에 그 관계가 회복되면 그야말로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가끔은 보면 회복된 부자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봅니다. 조금 다 나이 먹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조금 더 늦었다 싶을 때 되게 그렇잖아요. 조금 일찍 우리 안에 샬롬이 있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됐다면, 친구처럼 정말 자녀처럼 그렇게 회복된 관계로 갔다면 인생이 조금 고단하고 힘겹었다 할지라도 괜찮은 인생이지 않았을까요? 덕수라는 그 주인공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으로 보면 성공한 셈이죠.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냈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을까요? 그 의무감 하나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자식들도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주지 않을 때 그런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노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뭐냐?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들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삶 속에 아버지가 오십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산에 갑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갈보리를 갑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으신 영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이 왜 귀하고 귀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냐?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신데, 나만의 아버지세요. 나만의 아버지신데, 그 아들의 영광을, 아들이 되는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아이들이 동생이 생기면 무진장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요. 부부가 이혼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거보다 동생이 생기는 스트레스의 지수가 더 크답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왜요? 내가 이제까지 나의 아빠야, 나만의 아빠고 나만의 엄마인데,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나눌 경쟁자가 밑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는 거거든요. 싫은 거죠. 동생이 싫은 거예요. 여기 형, 언니, 누나, 오빠 있는 동생 여러분, 형, 언니, 누나, 오빠들 다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왜? 힘들어요. 그 책임질려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7살짜리라 해야 7살이잖아요. 형이니 참아라. 형이니 참아라. 오빠니 참아라. 7살짜리가 형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동생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배우면 무조건 화가 납니다. 화가 무조건 나요. 물론 그 중에 착한 오빠들이 있어요. 그게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착한 오빠 컴플렉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동생을 잘 챙기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것을 애가 눈치채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의무감에 짓눌린 인생을 산다는 거죠. 되게 장녀들과 장남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서 우리들을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양자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자식의 영광을,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한 가족이 되기를,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은혜를 십자가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너무 쉽게 외로워하고 너무 쉽게 가난해지고 너무 쉽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합니다. 아들의 자리로 나와라. 종의 자리가 아니라 고아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자식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아버지로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다운 샬롬을, 참다운 안식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자식으로 아버지 앞에 앉아 있으면 내가 쫓기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아픔들이 사실은 부질없는 곳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쫓김이 있지만, 그 고아의 자리에서, 나그네의 자리에서 자식의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받을 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쫓길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에게 사셨던 우리 육신의 부모도 돌아보면 어렸습니다. 그 나이 때 어렸어. 여러분의 부모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그리고 이 육신의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고백 안에 거하여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녀입니다. 부족하온데, 자격이 없는데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 때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 아버지의 보호 안에, 아버지의 인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